사람은 칭찬받기를 원하죠. 책망을 받아서 마음이 좋을 사람은 드물 겁니다. 책망받는 것은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죠. 그런데 책망을 받는 것만 속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책망을 하는 것도 속상합니다. 책망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책망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망이라고 할 때에 정상적인 책망이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책망이 아니라 자기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때도 정상적으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하다 보면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 화풀이를 해버릴 때가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을 체벌하는데 자기 화를 자기가 못 이겨가지고 너무 심하게 막 매를 때리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죠. 그런 책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정상적인 책망이어야 돼요. 그러나 정상적인 책망이라도 마음은 좋지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안 좋고 하는 사람도 안 좋죠.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도요, 책망하는 설교보다는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는 설교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 이해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근데 똑바로 하십시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불편하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설교 세미나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는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대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사람이 안 변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의 비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세미나를 갔는데 비법이 뭐냐? 절대 책망하지 말아라. 절대 책망하지 말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좋은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책망해 갖고는 사람이 안 변한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사람이 변한다. 설교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해야 된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죠.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죠. 성령도 우리를 책망하시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칭찬과 격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죠.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서고 어디서고 칭찬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는 넘쳐납니다. 문제는 책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책망이 없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간혹 책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망을 받는 사람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하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 하고 반발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어떤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려고 갔어요. 근데 수습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말을 성도들이 안 듣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8절에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의 심경이 복잡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망이란 쉬운 게 아니죠. 책망을 한 사람도 아주 마음이 이제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그거 잘못됐어, 고쳐야 돼 하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내가 한 책망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관계가 아주 멀어집니다. 서로 관계가 아주 서먹서먹해져요.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안 해. 그러면 관계가 아주 이제 이상해져요. 서먹서먹하죠. 그냥 잘못한 일이 있어도 적당히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서먹서먹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바꿔. 그러면 서로 민망합니다. 서로 관계가 이상해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고민이죠. 관계가 멀어지면 기회도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관계가 멀어지면 이제 다시 말할 기회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책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이게 고민이 되죠. 내가 하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관계까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이제 아예 뭐 기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죠. 바울이 심경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올 디도를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전한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다시 사모하게 되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을 품게 되었어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구나는 그 애통함이 막 생긴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후회하지 않고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책망하잖아요. 자녀들을 책망했는데 얘가 책망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책망했더니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하고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탁 돌이켜요. 그 부모가 마음이 좋잖아요. 그 돌이키는 아이들은 마음이 좋잖아요. 지금 이제 바울의 심경이 그런 거죠. 걱정이 됐어요. 내가 편지 써가지고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고린도 교인들과 내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교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5절에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어요.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우며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고통과 두려움까지도 상쇄시켜버릴 정도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변했다는 소식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보다도 기쁨이 이제 더 커진 거죠.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내가 책망해가지고 너희들이 근심했을 텐데 그 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 근데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한 책망을 듣고 마음속으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가 그 근심을 통해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해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너에게 해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아요. 책망은 왜 받아죠? 책망은 나에게 오는 해로움을 경고하고 막아주는 거죠.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너 그렇게 하면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라는 그 경고를 하는 것이 책망이죠. 옳지 않다. 네 그렇게 하면 잘못될 것이다 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 해로움을 피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고 회개하게 만드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책망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책망을 잘 받는 것은 나에게 오는 해로움을 막아주는 거예요. 책망을 잘 받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9절에는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지혜로운 말로 책망했는데 그걸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자기가 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가는, 자기에게 약이 되는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듣기에 좋은 소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책망을 받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것도 어렵고 책망을 받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책망을 잘 받아야 그게 내게 약이 되는 거죠. 그 책망을 잘 받는다는 것은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책망을 잘 받는다는 것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꾸지람해요. 나의 상급자가 나를 꾸지람해요. 그러면 네 앞에서는 네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절대 바뀌질 않아. 그것이 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안 좋죠. 감정적인 침체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거, 이것이 책망을 잘 받는 거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다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질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것도 구원이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당면한 문제에서부터 그 문제 해결받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내 자신을 돌이키면 내가 직면한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말은 안 하고 그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뒤돌아서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고 불평이 생기면 결국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안 좋다, 감정이 죽는 거잖아요. 책망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관계도 죽죠. 더 나아가 자기의 신앙도 죽죠. 사망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할 때 그 사망과 똑같은 겁니다. 그 책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육에 속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세상 근심이다.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육적이야, 저 사람 세상적이야 할 때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그런 것들만 생각해야 세상 근심이고 육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고 감정이 상하는 나의 그 마음의 상태 또한 육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찌르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책망이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책망을 받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칭찬해야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든 칭찬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그 학교에서도 이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책망을 못하죠. 꾸지람을 못하죠. 책망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사람 인생이니까 그 사람 간섭하지 말래요. 자기 권리. 그것이 인권이고 자기 권리니까 함부로 간섭하고 책망하면 안 되죠. 책망받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책망을 안 받아요. 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못 다녀. 교회 옮길 거야 하고 교회 옮기죠. 책망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죠. 오히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육적이요 세속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망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리고 책망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인도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다음번에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충고하고 교훈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충고와 교훈이 또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